이 주일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 이사야서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서기 350년경에 태어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을 적에 타락 그리고 방황 속에서 아주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수사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열심히 공부해서 당대에 아주 뛰어난 지성을 지닌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에 이렇게 심취해 있던 그는 성경의 수준이 너무 얕다고 생각하면서 아주 기독교를 적대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그의 뒤에는 늘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늘 영혼의 안식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너무나 괴로워서 안식을 얻지 못해 괴로워할 때에 잠 못 이루다가 친구가 선물로 준 성경이 생각이 나서 그 성경을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에 갑자기 이웃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아이들의 이 작은 노랫소리를 들은 그 청년은 본능적으로 이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깨닫고 성경책을 폈는데 그 귀절이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게 지금 그 청년의 마음을 아주 그 처지를 적나라하게 책망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심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 이후로 기독교 역사 2000년 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손꼽히는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범민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게 되었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결국 놀라운 회심의 역사를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이란 제목,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이사야서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오늘 55장은 바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결국 저 먼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특히 54장,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이라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55장은 현재에 대한 그 그림으로 그 중에 1절로 5절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풍성한 구원을 그저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그것을 초청하고 있는 그 부분인데 특히 3절을 보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구원에 관해서 영원한 언약을 기울이고 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입니다. 주님은 과거에도 그랬고 또한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과 나와의 소통은 전혀 되지 못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많은
설교자들 또 신학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다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첫째로 회개를 통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마음속에는요, 이기심, 그리고 욕망, 야망, 시기, 질투 등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아무리 좋은 주님의 음성이라도 왜곡돼서 들리기가 쉽습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한 주님의 음성은 결코 주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고 싶어 하요. 근데 정작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주님의 음성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항상 주님의 음성은요, 성경을 근본으로 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 권사님은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매일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음성에 따라 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매일매일 기도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까요? 아니요,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요한복음을 쭉 읽어가는데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의 그 양심을 통한 찔림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감동에 따라 순종했더니 갑자기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하, 하나님의 음성은 기로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주시는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주님과 진정으로 소통하려는 기도를 하십시오.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생길 때만 주님께 기도합니다. 당연히 그 기도의 목적은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겠지요. 물론 주님께서 그것을 안 들어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주님과의 관계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간에 소통하는 관계라면 주님은 나와 교제하시길 원하고 나와 깊은 대화를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께 무언가를 자꾸 맡겨놓은 것처럼 요구만 하면 이러한 일방적인 요구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나의 참 구주로 섬기며 주님을 진정으로 귀하게 여긴다면요, 주님도 우리를 똑같이 대해 주십니다. 주님의 음성은 우리가 주님을 내 구주로 삼아서 주님께서 내 속에 거하실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만 내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첫째, 내 안이 죄로 인해서 아직 주님의 음성을 잡아내지 못하거나, 둘째로 성경을 읽지 않아서 주님의 음성을 구별해내지 못하거나, 세 번째, 나의 이기적인 기도 때문에 주님과의 소통이 되지 못해서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잔잔하게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설교 요약. 이사야서 55장 3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영원한 언약을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첫째로 회개를 통해 마음을 깨끗게 하자. 둘째로 주님의 음성은 항상 성경을 근본으로 말하신다. 셋째로 주님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기도를 하자. 적용. 과연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주님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 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자.